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1 교제의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입니까? 입니다. 우리 1:1 참여 안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기회에 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독교 신학의 그 주제를 나열해 본다면요. 그 성경을 토대로 한 것이죠. 기독교 신학이라고 한 것이.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 본다면 신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또 창조론, 또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성서론 이러한 이제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의 자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론이 있습니다.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과 대답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혹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 혹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죠. 히브리어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물음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숙고할 대답은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오늘 세 가지 호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또 세 번째는 인자.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죠. 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떻습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자, 베드로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대답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대답을 했어요. 혹은 엘리야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등등 이러저러한 대답, 그런 생각들을 넘어서는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주 좋은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적절하게 답했지만, 고백했지만, 그렇게 믿었지만,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30절에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에 관하여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예수님이 걸어갈 그리스도의 길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 메시아라는 것은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당할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들이 되는 그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도 다분히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제가 관심을 두고 알아가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끝이 없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돌이켜본다면. 예수님을 난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믿어요. 그럼 됐지 뭘 더 이상 알 게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체험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느냐? 그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1:1 동반자 과정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라는 어떤 답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자신이 알고 있고 또 소망했고 갈망했던 그 그리스도는 영광과 승리의 길을 가야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예수를 따랐던 자신은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가 어떻게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옳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길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릇된 이해는 그릇된 제자도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무슨 말인가요? 자기 자신,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접어두고 나를 따르라 하면 언제든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이죠.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에게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그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제가 새 번역으로 안 읽고 다른 번역으로 읽었군요. 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역설적으로 자기 목숨을, 생명을 얻는다. 궁극적인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처럼 이미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깨우십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원을 주님 앞에 포기하기보다 주님께서 내 소원을 성취시켜달라 하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 주님께서 내 안전과 성공을 보장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지는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는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단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그리스도이기 이전에 고난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임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병행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고백을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현 하나가 더 있죠. 그 마태복음의 특성상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란 표현도 그러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임금은 그 임금의 자리에 즉위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장선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오실 것으로 그 예고된 그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 메시아로서의 왕,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거기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영어식 표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문자, 소문자를 쓰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앞에 더라는 걸 붙이는 거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냥 Son of God이 아니라 더를 붙인, 또 대문자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집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육신의 차원과 성령의 차원으로 소개를 합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한 가지 말씀 더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있죠. 신약 성경 뒤편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자,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자, 대략 어림잡아도요 7가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둘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셋째,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넷째, 17절에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다섯째,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다. 여섯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일곱째, 20절,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화해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어떤 신적인 본성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는 인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31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벤 아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자체로는 평범한 뜻이죠.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 역시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그 인자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인자. 자, 예수님은 이 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의 경우처럼 이 인자 역시 역설적이죠. 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세상의 심판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법정에 서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장차 자기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 직전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져야 한다. 그리고 끝내는 부활 승천으로 들려지시죠.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심판주로서 인자이십니다. 자,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고백이죠. 성경에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도 그러하거니와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을 일컫기를 인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들이 근데요, 두 가지 고백으로 귀결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자, 이 점에서 예수님은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미 교재를 통해서 풀어보셨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를 향한 응답이자 해답이자 마침표입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그러면 더 이상 과거의 종교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응답이자 해답이자 마침표로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육신 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받도록 제시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은 히브리서의 표현을 보면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 인간과 동일한 과정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런 고백을 하죠.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그 모델로, 그 원형으로 삼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시기에 보면, 오늘날도 그러합니다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소위 그 영지주의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천상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적인 예수와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 올 수 있는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 인간 예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앉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 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 2절은 이렇게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쪽에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인하는 영은 그 이어지는 3절의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넓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며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대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